이번 주 목요일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교회 절기 중에 최고의 절기지요. 교회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입니다. 그 중에서 성탄절이 우리가 참 축제로서는 최고지요. 성탄절은 이 땅에 오신 왕중왕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이번 목요일 성탄절을 맞으면서 우리 삶에 질적인 변화가 있어야겠습니다. 성탄절 이전과 성탄절 이후가 삶의 구별이 되어야겠습니다. 세계 역사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역사,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 역사, 그걸 BC, AC 그렇게 가릅니다.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나시기 전 역사, BC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 AC, After Christ인데 라틴어로 그걸 번역을 해서 AD, 안노 도미니, 주님 나신 후. 그래서 역사의 전환점, 분기점을 그렇게 가릅니다. 세계 역사는 예수님이 나신 이전, 나신 이후 분명하게 BC, AD로 구분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예수님 모시기 전 우리의 삶과 예수님이 오신 후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 이후 우리 삶이 질적으로 달라져야겠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번 목요일 맞이하는 성탄절에 예수님을 모심으로써 우리 삶이 완전히 질적으로 더 행복해지고 더 멋있고 더 즐거운 삶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요한복음에는 주제가 4가지입니다. 말씀, 생명, 사랑, 믿음, 요 4가지가 요한복음의 4가지 골자입니다.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 둘째 생명, 셋째 사랑, 넷째 믿음입니다. 말씀은 3가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말씀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3가지입니다. 육신이 되신 말씀, 바로 성탄절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신 말씀이 사람이 됐습니다. 그 날이 성탄절입니다. 육신이 된 말씀, 성탄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진리 되신 하나님이신 말씀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기에 줄을 칩시다.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심령 가운데가 아닙니다. 이 구절이 오해하기 쉽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심에, 이걸 우리 in my heart, 내 심령 가운데가 아니고 among us, 우리들 삶의 현장 한가운데 말씀이신, 진리 되신 말씀이 오셨습니다. 우리 삶의 평생 동안 우리가 시장바닥에서, 연구실에서, 가정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말씀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 성탄절을 우리가 정말 축제로 맞이해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육신이 진리 되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기록된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 기록된 말씀, 성경 66권 기록된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선포되어지는 말씀, 설교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멀어도 골라서 가야 됩니다. 말씀이 생명이신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는 데로 가서 예배 드려야지 뭐 세상 얘기 한참 하다가 빙빙 돌다가 그냥 끝나는 그런 설교, 그런 선포하는 자리 교회는 그거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복음이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는 교회, 말씀대로 사람 성도들이 사는 교회, 말씀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참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높이는 교회입니다. 생명 또 두 가지입니다. 말씀, 생명, 생명의 두 가지.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두 가지 생명을 분명하게 가르게 표현합니다. 부모로부터 태어난 말씀, 태어난 생명, 그걸 조회라고 합니다. 태어난 생명을 비오스입니다. 비오스. 생물학 할 때 바이오로지 거기서 나왔습니다. 비오스.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 비오스입니다. 비오스.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거듭난 뒤에 그 생명은 조회입니다. 조회. 그래서 우리는 비오스로 생명을 받아서 조회,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완전히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삶에 질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중요한 겁니다. 성탄절 이후 우리 삶이 변화돼야 됩니다. 그냥 밋밋하게 교회 다니지 말고 그 조회, 생명이신 말씀이 우리 삶을 주장해야 됩니다. 사랑에도 헬라어에는 사랑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그 사랑을 우리가 뭐 일상생활 속에서 구분하기는 쉽지 않지만은 뜻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주고받고 하는 사랑, 사랑해서 결혼하고 연애하고 그 사랑을 에로스라고 합니다. 에로스, 육적인 사랑, 주고받는 사랑, give and take, 주는 만큼 사랑하고 받는 만큼 사랑하는 사랑을 에로스라 그럽니다. 둘째는 필로입니다. 필로, 지적인 사랑. 그건 뭐 좀 더 고상한 편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아가페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조건 없이 사랑하신 걸 아가페라 그럽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은 이제 요한복음에만 믿음이란 말이 98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믿음의 책이라 부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성탄절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믿음으로 우리 삶이 땅의 백성에서 하늘의 백성으로 내 자신이 변화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골자를 딱 한 절에 추린 말씀이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서 작은 복음이라 그럽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르기를 성경 전체가 없어져도 요한복음 3장 16절만 있으면 복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강조하는 본문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아가페.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바로 조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이신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우리가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신 걸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장로교를 사랑한 게 아닙니다. 캐톨릭이나 개신교나 교회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닙니다. 세상입니다. 세상 어떤 세상입니까? 질서정연하고 다 정의로운 세상입니까? 죄짓고 수탈하고 억압하고 병든 세상입니다. 병든 세상을 사랑해서 고치려고 오신 게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내려가서 죽어야 세상이 구원받겠다. 그래서 성탄절이 생긴 겁니다. 성탄절 속에 하나님이 조건 없는 사랑, 아가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이아가라 폭포 사랑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금강산 사랑해서 온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죄짓고 쇠기고, 내가 서울에서 중소기업하는 사장인의 친구인데 전에 한번 명동거리를 지나가다가 사람이 어떻게 많은지 막 서로 받들리 어깨가 부딪히면서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서울에 이렇게 모여서 뭐 해먹고 사냐? 그랬더니 내 친구가 어떻게 살기는 서로 쉐겨 먹고 살지. 그래 같이 웃었습니다. 여러분, 죄 많고 속이고 속고 원망하고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사랑해냈냐? 내가 내려가서 죽어야 쓰겠다. 그래야 구원하겠다. 여러분, 그 복음의 본질을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요즘 정치가 병들고 사회가 병들었습니다. 내가 주위의 사람들 보면은 대통령 선거할 때 잘못 찍어놓고 찍은 뒤에 궁시렁거립니다. 그래가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자유민주주의를 국시로 합니다.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어떻게 국민으로부터 주권이 나옵니까? 선거입니다. 선거를 통해서 갈아치우는 겁니다. 그런데 선거를 삐뚤게 해놓고 잔소리합니다. 찍은 손에 내가 잘랐으면 좋겠다. 그런 소리 합니다. 그래서 멍청한 소리 하지 말고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음 선거는 또 그 사람 찍습니다. 그러니까 멍청. 제대로 찍어서 국민 주권을 선거로 표시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트럼프가 부정선거가 많았는데 당선됐다. 내가 그런 말 얘기했더니 워낙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버리니까 지지하는 사람이 15% 이상 되면 부정선거가 통하지 않는데요. 그래, 투표를 제대로 해서 제대로 된 세상 뽑아야 됩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3가지 신앙 원리가 있습니다. 스위스에서 활동했던 우리 칼빈 선생, 프랑스 출신에서 존 까르뱅 그럽니다. 칼빈이 스위스에서 성시화 운동, 스위스 쭈리히를 이걸 제네바를 성시화로 예수님이 시장님 되시고 예수님이 대통령 된 나라를 도시를 만들자 3가지를 주장했습니다. 행복한 가정, 둘째 건강한 사회, 셋째 정의로운 국가입니다. 정의로운 국가 3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 건강한 사회, 정의로운 국가. 정의로운 국가를 뭘로 이루어 나갑니까? 선거를 통해서 민심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런데 그런 걸 우리가 제대로 훈련을 받아가지고 자기 생각하는 나는 정의로운 국가를 건설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거기
시민의식, 국민정신이 바로 서야 됩니다. 국민정신이 삐뚤어져 있으면 못된 무리가 그걸 이용을 해요. 여러분 히틀러 아시지요? 히틀러가 얼마나 빗나간 지도자랬습니까? 근데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히틀러가 민주주의 투표로 당선된 사람이 히틀러입니다. 독일이 민주주의로 선거를 했는데 히틀러가 당선이 됐습니다. 당선된 뒤에 세 가지. 맨 처음에 국민들을 속여서 거짓 평화를 얘기했습니다. 둘째, 종교계를 길들였습니다. 종교계. 그래서 성직자들이 마음에 안 드는 성직자는 투옥하고 보네퍼 같은 사람은 사형당했습니다. 그런데 길들여가지고 여러분 히틀러 정권에 맨 먼저 앞장서서 깃발 들었던 게 캐토릭입니다. 캐토릭. 독일 캐토릭 국가가 히틀러를 받드는데 앞장섰습니다. 목사들도 많이 히틀러에 줄 섰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 정신이 삐뚤어져 있으면 독재자들이 여러분 응달에 박테리아가 기승을 떨듯이 국민이 바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국민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국민 정신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 정신이 바로 센 뒤에 그 사람들을 조직화해야 됩니다. 조직화. 그래서 정당이 필요한 겁니다. 자유로. 이 나라의 정당이 내가 볼 때는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야당 뭐 국민의힘입니까? 무슨 당도 하도 고양이 이름처럼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그것도 정 마음에 안 들어요. 나는 그래 말합니다. 한국 야당은 바보들의 행진이다. 안 될 짓을 골라 사는 게 한국 야당이다. 정말 국민이 똑똑해도 정치가들이 국민 수준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나는 항상 얘기합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북한 공산당이 나라 구하겠습니까? 진작 망해서야 됩니다. 여러분 야당 더불어민주당 나는 그 당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요. 나는 북한을 17번 갔다 왔는데 내가 평양에 가면은 고려 호텔에 숙소를 정합니다. 고려 호텔에 2층에 서점이 있어요. 북한 정부에서 발행한 도서, 비디오, 뭐 장길산, 홍길동, 뭐 이런 6.25 전쟁 이런 게 이제 비디오로 팝니다. 꼭 사오는데 한 번은 갔더니 김일성 전기가 나왔어요. 더불어 세기와 더불어 7권짜리. 내 서재에 그 김일성 전집 7권이 딱 꼽혀 있습니다. 수시로 빼봅니다. 내가 그래서 그 읽으면서 이렇게 거짓말 쓰기도 힘든다. 거짓말도 한두 가지 해야 쉽지 줄줄이 거짓말하기가 얼마나 머리 짜냈겠습니까? 그 밑에 백성들이 80년째 그렇게 억눌려 있습니다. 그런데 세기와 더불어. 그런데 무슨 나만의 정당이 더불어를 왜 해피하며 더불어 쓰냐? 더불어. 여러분 소주도 더불어 소주가 있고 정당도 더불어 당이 있고 김일성 전집이 세기와 더불어입니다. 좀 다른 이름 썼으면 좋겠어요. 국민당 가든지 무슨 다른 이름 뭐 없습니까? 나한테 추천해달라고 하면 금방 추천해 줄 긴데 해필이면 그 이름을 했을까? 여러분 국민 정신을 바로 깨우칩니다. 그걸 사회학에서는 의식화라 그래요. 의식화. 영어로는 conscientization. 국민의 정신을 바로 세우는 거. 국민 정신 바로 세워도 각자 불평으로 불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걸 한테 모아야 됩니다. 이 정당이고 시민운동입니다. 그걸 조직화라 그럽니다. 사회학에서는 오가니제이션 그럽니다. 그런데 조직화해서 그냥 두면은 쓸모가 없어지지요. 선거 때 선거로 정의로운 국가를 위해서 동원합니다. 동원. 그 모빌라이제이션 그럽니다. 그래서 국민 정신을 바로 세우는 의식화, 그 의식화된 국민을 묶는 조직화, 조직화된 국민을 정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국가,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그런
운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모빌라이제이션입니다. 그걸 우리가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를 못한 것이 참 우리가 교회가 반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교수 중에 머리 혼란 같고 율 부린 것처럼 머리 깎고 쇠소리 내는 강사가 있지요. 그 사람이 그 신학 출신입니다. 신학 나와가지고 고려대학 철학과 해가지고 하버드 가서 박사 보던 사람 누굽니까? 김용옥 씨가 그 사람이 신학교 나왔습니다. 그리고 철학과로 옮기고 철학 박사가 됐는데 한 분은 대학교 가서 강의를 하면서 대학생들한테 강의를 하면서 뭐라 했냐면 그 집안이 아주 명문 기독교 집안입니다. 형님은 신실한 장로님이고 누님이 김숙희 장관이라고 YS 때 교육부 장관을 했습니다. 그 집 막내 아들인데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 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목사가 되고자 했습니다. 근데 왜 목사가 되지 않았느냐? 교회 다녀보니까 세 가지만 알면 되겠습니다. 믿어라, 돈 내라, 집 짓자. 한국교회는 세 가지만 한다 이거. 믿어라, 돈 내라, 집 짓자, 땅 사자, 본당 짓고 교육관 짓고 그러고 그냥 자기들끼리 할렐루야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이 땅에 오셔서 성탄절의 주인으로 오셔서 그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어서 몸으로 섬겼었는데 예수님을 대장으로 하는 교회는 그렇게 나서지를 않고 예배당 안에서 우리끼리 할렐루야 하고 쳐다보고 손뼉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는 청년들이 음악할 때 기타 치면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 그 소리 그 찬송하면 내가 뭐라 합니다. 밖에 세상은 뒤죽박죽인데 너끼리 모여가지고 강 같은 평화 한다고 뛰냐? 응? 왜? 교회에서 바로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어까지 했는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무슨 강 같은 평화한다고 되냐 이거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바로 믿고 깨닫고 조직이 돼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2026년대에 우리가 구호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구호로 정합니다. 변화되어 변화시키자. 우리 자신이 성탄절 주인 대신 예수님의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이 병든 세상을 군성거리지 말고 잔소리하지 말고 변화시켜야 됩니다. 변화시키는 데는 행동, 액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아닙니까? 사도행전. 사도행전을 영어로 액트입니다. 액트. 성령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액션하신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성경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액션했는데 교회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평화를 얘기합니다.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쓰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하려고 와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오신 날이 성탄절이고 죽어서 부활하신 날이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복음의 빛으로 변화시키려 했습니다. 거기에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말씀.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유월절 명절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양들의 문 십도합니다. 예루살렘에 12문이 있는데
가축만 다니는 문이 따로 있습니다. 낙타나 양들이 말이 다니는 문, 그걸 쉽도와 양문입니다. 양, 가축이 드나드는 문이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조그마한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밑바닥에서 화산이 끓어오르듯이 확 끓어오르면 얼른 뛰어 들어가면 병이 났습니다. 거기 일리 있는 것이 여러분 암이 있죠. 암은 뜨거운데 약합니다. 암균은 뜨거운 곳 좋으면 암이 죽거나 약해집니다. 그래 독일에 한 20년 전에 독일에 가서 치유원 힐링 센터를 방문했더니 우리나라는 몫이 좋은 자리에 뭐 여관이 있거나 뭐 불고기집이 있지요. 독일은 몫이 좋은 자리에는 치유 힐링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한 달, 2달 휴식하는 걸 보험 처리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이나 누구든지 약해지면은 그 힐링 센터에서 힘을 얻고 치료를 받습니다. 내가 암 환자들이 치유하는 센터에 갔더니 이런 방에 암 환자가 7명이 앉았고 대학을 졸업하고 3년간 힐링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의사 아닌데 힐링하는 사람들이 그 전문 면허증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앉아서 암 환자 7명을 놓고 뭐라 하는데 내가 견학해도 되겠습니까? 들어오시라 그래서 나는 뭐 독일어를 좀 하다 말아서 잘 모릅니다만은 옆에 서 있었습니다. 나무로 새를 딱 만들었어요. 나무로 새를 만들어 가지고 7명이 앉아 가지고 새 등을 쓸면서 새야 니하고 나하고 공존하자. 그 암 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새가 니하고 내하고 앞으로 서로 죽이지 말고 나도 널 미워하지 말고 암균 니도 날 무너뜨리지 말고 앞으로 30년만 같이 지내자. 나이 70인데 30년 같이 지내면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평화 공존하자. 내가 신기해서 그 치료사한테 그렇게 하면 효력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효력이 있지요. 아마 서로 잘 지내자 하면 암균도 조용해진다는 거예요. 이놈 암아 니 죽고 내 살자 하면 좋다 붙어보자 하고 암이 더 잘 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 병자들이 쭉 누워있는데 뜨거운 물이 확 올라올 때 암 환자가 뛰기 들어가면 막 40몇 도 되는 것을 암 환자가 낫는 거예요. 뜨거운데 약하니까.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5절입니다. 5절. 거기 38해가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되 너가 낫고자 하느냐? 나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내 자신을 생각합니다. 내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다. 나는 그래서 가끔 생각합니다. 그런데 38년간 누워 있었는데 이거 재빠른 사람들이 뜨거운 물이 끓어오르면 얼른 들어가는데 자기는 뭐 혼자서 38년 기다려도 맨날 뒷걸음 늦으니까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예수님이 딱 보시고 필이 꽂혔어요. 예수님이 그 병자 보시고 그대가 낫기를 원합니까? 낫기를 원하느냐? 나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내 자신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사회, 이 나라에 묻습니다. 너희들이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그 병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낫기를 원합니다마는 세상 방법으로 길이 없네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네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낫기를 원하느냐?
너희 가정이 낫기를 원하느냐? 너희 사회, 너희 나라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 낫기를 원합니다마는 세상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탄절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요일이면 2025년 성탄절을 맞습니다. 주님, 성탄절을 맞으면서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한 사회를 이루게 하옵시고, 정의로운 국가를 함께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성탄절 맞을 때는 더 행복하고 더 평화롭고 더 멋있는 성탄절 맞을 수 있도록 힘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사도들이 액션하였듯이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사도행전 역사를 일으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절을 축하합니다. 왕중왕이 되신 예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너희들이 낫기를 원하느냐? 예, 낫기를 원합니다마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